말씀은 레위기 55탄이고요. 제목은 77절 맥추절 오순절입니다.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5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고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 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숫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라. 인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그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이니라.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네, 이스라엘은 지금 광야 생활을 하니까 농사는 짓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들은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그런 제사에 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농사를 지을 때 보리 수확을 먼저 해요. 이제 봄철이죠. 봄 절기 때 보리 수확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보리 수확이 끝나면 이어서 이제 밀을 또 이렇게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보리 수확이 끝나고 이제 밀 수확을 시작하는 요 시기를 오늘 본문이 이제 77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77절.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게 이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걸 뭐라 그랬어요? 초실절이라 그랬죠. 초실절. 초실절은 뭘로 드리는 거예요? 보리의 첫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럼 오늘은 보리가 아니고 이제는 밀 수확을 시작하는 거니까 뭘로 드려요? 밀로 드리는 게 맞아요. 밀로 드리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이게 77절이에요. 그러니까 초실절하고 77절은 의미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리의 첫 수확을 드리는 게 초실절, 밀의 첫 수확을 드리는 게 77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7주를 안식일을 7번 계산해서 이제 77에 49. 77에 49 맞죠? 77이 49에서 49, 77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때가 이제 보리 수확은 완전히 끝날 시기예요. 그러니까 초실절부터 지금 이 77절까지 보리 수확이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끝났기 때문에 이제 이날을 또 맥추절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보리 수확을 다 끝냈다. 그래서 맥추절이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77절, 맥추절, 오순절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절기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7월 첫째 주를 맥추절로 지켜요. 보통 한국교회가 7월 첫째 주 주일을 맥추절로 지켜서 뭐 맥추 감사 예배 뭐 이런 걸 드립니다. 그리고 본문에 이제 16절에 보면 이제 49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50일째죠. 50일이라고 해서 이제 오순절로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다락방에 이제 성령 이게 내려옴을 강림하셨을 때가 오순절이잖아요. 네, 그래서 오순절, 77절, 맥추절 다 같은 말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 세 가지 단어를 막 이렇게 혼용해서 막 쓰더라도 똑같은 얘기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맥추절을 구체적으로 보면 본문에서는 이제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려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새 소제. 그러니까 그동안 소제를 안 드린 게 아니잖아요.
소제는 뭘로 드리는 거라 그랬어요? 5대 제사 다 까먹으셨죠? 소제는 이 동물로 드리는 게 아니라 곡식으로 드리는 걸 소제라고 하는 거예요. 곡식으로 드리는 거. 그런데 이 소제를 새 소제를 드리래요. 그동안에 드렸던 건 뭐라는 거예요? 그러면 헌소제. 이제 새 소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제 보리로 드렸다면 이제 새로운 곡식이잖아요. 밀은. 그래서 밀로 새 소제로 드려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제로 드려요. 요제,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 그래서 17절에 보면 너희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어 드리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으로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려라 합니다. 그래서 초실절에서 보리 수확을 앞두고 첫 번째 보리단을 추수해서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초실절인데 그때는 이 단을 그냥 드렸어요. 그러니까 수확한 거를 그냥 드렸어요. 근데 오늘은 수확한 걸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요. 고운 가루로 빻아서 그러니까 밀가루가 되겠죠. 밀가루를 만들어서 그걸로 떡을 만들어서 소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새 소제, 이제 새로운 방식의 소제로 드려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77절에 초실절 때처럼 곡식단을 그냥 드리면 간편할 텐데 간편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꼭 곡식단을 빻아서 그걸 이제 요리를 하는 거죠. 요리를 해서 떡으로 만들어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냥 드리는 거하고 빻아서 드리는 거하고 어떤 의미가 있을까? 성경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과정들이 달라지는 건 성령의 일하심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일하심이 달라지는 것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77절은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이는 것이고 그 구체적이라는 뜻은 이제 그게 성령께서 그 구체화 시킨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해할 때도 이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다음에 성자 하나님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따로 구분하시면 안 돼요. 삼위일체 그러면 보통 이제 삼위를 더 높게 사고 일체를 약간 부족하게 보는 게 한국교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따로, 성령님 따로, 예수님 따로 이렇게 보는 게 한국교회 교리가 약간 좀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세 분은 다른 위격이지만 하나라는 게 사실 더 중요한 거예요. 다른 위격이지만 하나의 본체이심이 더 중요한 거. 그래서 성령님 그랬을 때 성령님은 따로 국밥이 아니에요. 성령님을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예수의 영 이렇게 해석하셔야 이단으로 안 빠져요. 근데 예수의 영을 자꾸 분리시킨단 말이에요. 예수와 다른 존재로, 다른 성령으로. 그럼 어떻게 해요? 특히 이단 중에서는 이런 해석들을 하거든요. 성령께서 예수에게 임하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고, 성령께서 이제 그리스도를 이제 부활 승천하셨으니까 사라졌어요. 그러면 이제 성령이 이만희에게 임하면 이만희가 그리스도가 되고, 또 문선명한테 임하면 문선명이 그리스도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이단들이 사용을 하잖아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성령과 예수를 따로 분리를 시켜서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삼위일체는 두 분은 같다예요. 두 분은 같다. 그래서 예수의 영이 다른 데로 들어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가 되는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성령은 처음부터 예수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우리 기독교에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일하심이 모양이 다르잖아요. 어떨 때는 그냥 곡식 단으로 드리고 어떨 때는 이걸 빻아서 드리고 어떤 형태는 다르지만 하나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받은 자의 특징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만 증거해요. 다른 증거를 하지 않습니다. 이만희를 증거하지 않아요. 문선명을 증거하지 안산홍을 증거하지 않아요. 성령은 누구만 증거한다? 예수님만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과 예수님은 하나의 하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에 관한 일만 하세요. 예수님에 관한 일. 그래서 예수님 부활 승천하셨지만 이제 예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으면 그건
예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고 계신 거예요, 여전히. 근데 일하는 방식이 좀 차이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서도 이 77절, 오순절, 성령 강림과 같은 표현으로 지금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정리를 하자면 예수님은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초실절의 열매로 이제 부활을 하셨어요. 즉 유월절, 무교절, 초시절은 십자가와 부활의 상징을 하는 것이고, 이제 77절은 예수님의 일하심, 성령의 사역, 성령이 하시는 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으로 드리지 않고, 초실절에는 생으로 다 드렸는데 이제는 가공을 해서 드리는 거예요. 떡을 만들어서. 그러면 뭐다? 성령께서 뭔가를 일하셔서 우리에게 먹이신다는 거예요. 일하셔서. 생으로 먹는 게 아니고 일하셔서. 그래서 지금도 이제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려면 어떻게 지켜야 하냐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날로 맥주절을 지켜야 돼요. 맥주절의 의미가 예수의 영이니까, 예수의 영에 관한 이야기니까. 그런데 한국교회는 지금 맥주절을 지키는데 이 날을 어떤 날로 지키냐면 그냥 감사하는 날로, 그냥 내가 수확한, 보리를 수확한 것에 감사하는 의미로 강단에다가 돈봉투로 이렇게 딱 이렇게 치장을 하죠. 그러면 이거는 본질에서 많이 벗어난 이상한 종교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없는 교회는 다 이런 짓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성령의 일하심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보통 소재 제사를 드릴 때 누룩을 빼야 됐어요. 그러니까 집안에 누룩이 있으면 안 돼. 그 전에 우리가 다 본 거거든요. 누룩이 있으면 안 돼.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누룩을 넣어서 빵을 만들라는 거예요. 떡을 만들라는 거예요. 이건 좀 납득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아니 누룩은 나쁜 거 아닌가? 다 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왜 새로 드리는 새 소재에서는 누룩을 허용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이건 성령의 일하심이에요. 성령의 일하심. 그러니까 성령의 일하심은 마치 누룩과 같거든요. 누룩이 뭐예요? 누룩이 빵을 더 맛있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고 더 향기롭게 하잖아요. 누룩은. 그런데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은 냄새도 별로 안 나요. 냄새도 별로 안 나고 맛도 별로 없어요. 그러면 그 맛을 내는 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맛을 내게 하는 게 누구라고요? 성령. 곧 누룩이에요. 누룩이 그 맛을 내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 누룩이 어떤 누룩이냐에 따라 다르겠죠. 바리새인의 누룩은 된다 안 된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누룩은 교회에 허용이 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성령을 상징하는 누룩은 우리를 더 구체적으로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는 도구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인도해요. 그래서 교회들은 바리새인의 누룩은 없애야 하겠지만 성령의 누룩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차이를 애매하니까 어떤 게 바리새인 누룩이고 어떤 게 성령의 누룩인지 이 차이를 모르니까 교인들끼리 서로 싸워요. 패를 갈라서 싸워. 저거는 바리새인 누룩이다. 그러니까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목사님이 바리새인의 누룩에 빠졌다.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어떤 교회 행사를 막 이렇게 추진하잖아요. 특히 문화예배 같은 거 하면 바리새인의 누룩에 빠졌다. 이렇게 보시는 시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중에도 있는 거 내가 알아요. 있어요. 바리새인의 누룩에 빠졌다. 그런데 누룩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교회를 사역하고 계세요. 교회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의 누룩은 율법주의라고 할 수 있거든요. 율법주의로 예를 들면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 11조를 바쳐야 된다. 이게 다 바리새인적인 누룩이에요. 그런 누룩들은 제하여 버려야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바리새인의 누룩의 시각을 가지면 이제 심한 경우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면 이제 교회 음악 같은 걸 이제 지적하죠. 교회에서 막 전자기타 치고 막 드럼 치고 이러면
어떻게 봐요? 바리새인의 누룩으로 봐요. 이해가 되시죠? 바리새인의 누룩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제가 그 예배 이렇게 하기 전에 드럼을 칠 때가 있잖아요. 지금 오늘도 쳤잖아요. 드럼을 치니까 아니 설교하실 사람이 그런 드럼을 치면 어떻게 하냐고 경건하게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설교를 해야지 드럼을 막 신나게 치다가 설교를 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거는 바리새인의 누룩이다. 이렇게 보는 시간이 실제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행사를 하면 무조건 다 손가락질하면서 바리새인의 누룩이다. 그러니까 그 손가락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주의자든가 아니면 영지주의자예요. 영지주의나 율법주의자나 형태나 똑같이 둘 다 행위주의자거든요. 둘 다 똑같아요. 그래서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다른 어떤 이벤트나 어떤 문화예배 같은 걸 왜 하느냐. 그런데 성령은 고리타분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일하심은 교회에 굉장히 다양해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십자가 복음 앞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직업이 다양하고 사는 어떤 문화적 이런 게 다 다르잖아요. 그래도 성령은 그걸 차별해요, 안 해요? 차별 안 해요. 가난한 자나 부자나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같은 방식으로 성령의 방식으로 이렇게 예수님 앞으로 인도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의 누룩과 성령의 누룩을 구별하지 못하면 이제 율법주의에 빠지거나 아니면 영지주의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예배 형태를 가지고 무조건 경건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도 사실은 옳지 않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증거되느냐예요. 사실 간단해요. 저게 바리새인 누룩인지 아니면 성령의 일하심인지를 구분하는 방식은 그 예배 가운데 어떤 행사 이벤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어떤 것이 있느냐를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을 담는 그릇은 시대에 따라서 늘 다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구시대의 방식으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새로운 사람이 있으면 새로운 방식. 그리고 오늘 본문도 그러잖아요. 새 소재, 새로운 방식. 그리고 성경에 새 노래라는 표현도 있어요.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그런 방식으로 성령은 일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누룩은 집안에서 치워버리고 제하여버리고 하나님께 드릴 떡에 누룩을 넣으면 안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누룩을 넣어서 떡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들으면 기절초풍할 본문이죠. 아니 누룩을 넣어서 새 소재를 드린다고? 교회에서 문화행사를 하면 기절하죠. 율법주의자분들 또는 영지주의자분들은 기절을 합니다. 왜 교회에서 이상한 이런 같은 걸 하느냐. 그런데 성령이 일하지 않으면 우리는 맛있는 떡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맛있는 떡을 먹을 수 없어요. 맛있는 떡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맛있는 떡이 예수님. 그래서 누룩이 없는 떡이 예수님이지만 누룩이 들어간 떡도 예수님을 상징해요. 누룩이 없는 것도 예수를 상징하고 누룩이 없는 것도 예수를 상징해요. 그래서 누룩이 들어간 떡은 성령이 일하시는 예수예요. 성령이 일하시는 예수. 그래서 복음은요, 여러 가지 형태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 맞는 마태복음으로 접근하고요.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에게 맞는 누가복음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두 책은 완전히 색깔이 다르죠. 색깔이 달라요. 근데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지만 접근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르게 증거하는 것은 성령께서 각자 사람의 입맛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를 먹는 입맛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냥 이거예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음악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 말이. 나는 미술을 좋아해. 그러면 성령께서 미술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저같이 이제 시나 철학을 좋아하는 사람은 시나 철학이라는 장르를 가지고 예수를 증거해요. 이거 장르입니다, 장르. 그 내용이 아니에요, 장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주과학을 좋아해. 그럼 우주과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성령의 일이에요. 각 분야에 맞게 성령의 말씀은 그 사람을 파고 들어간다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그동안 이 말씀 어떻게 해석하고 계셨습니까?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그럼 마치 이게 학교 안 다녀도 성경만 잘 알면 이 세상 사는데 지장 없다. 소위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성경이 학교에서 이제 배우는 어떤 교훈과 책망과 그걸 대신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그래서 무슨 대안학교도 만들어가지고 대안학교에서 성경만 가르치면 애들이 바르게 잘 클 줄 알죠. 그랬더니 다 사이코패스 돼가지고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네, 잘 새겨 들으세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은 이 디모데 후서 말씀 그런 말씀이 아니라 앞서 15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16절 앞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라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고 했는데 그 앞에 뭐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성경에.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사람마다 각자 취향이 다르고 뭔가 생각하는 게 다르고 다 그래도 성령께서 그들을 찾아가서 뭘 증거한다? 그들의 취향에 맞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말씀이 디모데 후서 말씀이지 학교 안 다니고 성경만 파면 바르게 살 수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다면 그가 어느 쪽에 관심이 있든 나는 요리에 관심이 있어. 근데 성경 보면서 요리에 관심 있는 친구가 예수를 만나. 나는 예술에 관심이 있는데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 안에서 예수를 만나. 나는 게임을 좋아하는데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만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생각과 사상을 갖고 있던 무조건 성경은 그를 예수를 증거하는 지혜를 준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지혜가 어디에 있다? 성경 안에 66권 안에 다 들어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어르신이나 하버드대를 나온 공부 잘하는 청년이나 성경을 읽고 구원받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인 거예요. 학교 안 다녀도 된다가 아니라 성경만 있으면 읽으면 다 교육하고 훈련하고 다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학교는 다녀야 돼요. 네. 그러니 어떤 교회의 색깔만 옳다. 네, 그렇지가 않아요. 색깔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교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성령이 달라서가 아니라 성령의 일하심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만 있으면 되고요. 나머지는 취향이에요. 각자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복음적인 교회들도 보면 막 찬송가만 부르는 교회 있고 우리 교회처럼 막 CCM을 막 부르는 교회 있고 막 그 차이 가지고 여기는 복음적이고 여기는 뭐 바리새인적이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성령이 인도하시는 색깔은 교회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어디가 더 거룩하다? 어디가 더 경건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저자들도요. 색깔이 다 다른 거 아시죠? 성경을 쓴 저자들도 색깔이 다 달라요.
이걸 이제 신학에서는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유기적 영감설. 그러니까 성경은 저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냥 기계처럼 받아 적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딱 임해가지고 막 신들려가지고 막 이렇게 성경을 쓴 게 아니라 각자의 감동에 맞게, 각자의 취향에 맞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동에서 적어졌다라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해서 성경을 기록했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태에게 성령이 임했다. 그러면 마태와 그리스도가 연합되어서 성경을 기록했다예요. 그리고 마가도 마찬가지죠. 마가에게 성령이 임해요. 그러면 예수가 마가에게 임해서 성경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똑같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연합 체계가 다르니까. 마태와 예수가 연합된 상태, 마가와 예수가 연합한 상태니까 서로 똑같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유기적 영감설이라 그래요. 똑같지 않아요. 근데 똑같아 버리면 뭐예요? 다 기계죠, 우리는. 다 기계. 그러면 다 똑같아야 돼요. 어느 교회를 가나 예배가 다 똑같아야 돼요. 그날 부르는 찬송가도 다 똑같아야 돼요. 성령이 한 분이시라면, 그냥 하나로 일하신다면, 다양성이 없이. 근데 성령께서는 사람과 연합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색깔이 다 다른 거예요. 이게 누룩의 개념입니다. 누룩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저자의 환경이나 지식 수준이 동반되어 있어요. 성경도. 그래서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서울대를 나온 사람은 서울대 스타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저처럼 시골 대학을 나왔으면 시골 대학 스타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시골 대학이라서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베드로 설교, 사도 바울의 설교 달라요. 사도 바울의 설교가 더 학자적이에요. 더 학문적이고 더 이렇게 좀 배운 사람 티가 나. 근데 베드로는 약간 좀 못 배운 티가 나요. 그러니까 그거를 성령께서 알고 인정하시고 유기적 영감설로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둘 다 성령과 연합하여서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예배도 똑같습니다. 우리와 연합하는 예수, 그러면 우리의 색깔이 당연히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 교회는 이런데 우리 교회는 왜 그래요? 그게 싫으면 그 교회로 가셔야 돼요. 내 색깔은 거기니까. 그 교회 색깔이니까. 근데 멀어서 어디 가겠어? 내 색깔이 아니지만 그냥 있어야지 뭐 어떻게. 그래서 취향이 다르다는 걸 가지고 이렇게 비판하거나 이렇게 흉을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서도 향기로운 냄새라는 표현을 해요. 향기로운 냄새가 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룩이 들어가야 돼요. 누룩이 들어가야 향기로운 냄새. 그래서 무교병에서 느낄 수 없던 것을 유교병에서는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누룩이 들어간 떡은 여호와의 제단에 직접 올리진 않지만 여호와께 흔들어 드린 후에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걸 가지고 나누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중요한 건 누룩이 들어간 살과 피를 가지고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싫은 것을 억지로 나누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좋은 것을 나눠요. 먹는 냄새, 좋은 냄새가 나는 거. 여러분 홍어회 드세요? 홍어회? 어떤 분이 이제 홍어회를 몇 주 전에 이제 보내주셔가지고, 이거를, 이게 날짜가 좀 애매했어. 이게 주일날 이렇게 딱 도착을 했으면, 우리 교인들하고 먹을 수 있는 분하고 나눠 먹었을 텐데, 좀 일찍 와가지고, 이게 홍어회는 금방 상하지 않나요? 아니에요? 저는 이게 금방 먹어야 되는 건 줄 알고, 저만 또. 네, 저만 먹었어요. 이거 방송 보실 텐데, 이거 보내주신 분이. 저만 하여튼 맛있게 먹었어요.
예, 코가 뽕 뚫리고. 그래서 그거 좋아하시는 분, 홍어회 좋아하시는 분은 홍어회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나누어 먹으면 뭐예요?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싫은 사람은 다른 거 먹으면서 또 교회를 이루는 거고요.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취향은 다를 수 있지만 십자가의 복음은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홍어회 좋아하는데 너는 홍어회 왜 안 좋아해? 막 그러면서 교회들끼리 싸우잖아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 그냥 지들끼리 싸우라고 그냥 냅둬야 돼. 이해가 되세요? 근데 중요한 건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 십자가를 증거하면 돼요. 취향이 달라서 싸우는 건 이건 답 없어요. 그럼 저도 양쪽을 막 이렇게 까는 수밖에 없지 뭐. 그러나 그게 뭐라? 성령이 일하시는 중이시다는 거야. 그 색깔도. 그래서 인간이 추구는 그게 볼이든지 밀이든지 전부 예수님을 예표하는 비유들일 뿐이에요. 나는 보리가 좋아. 보리로 드릴 거야. 나는 밀이 좋아. 난 밀로 드릴 거야. 아무리 지들끼리 싸워봐야 그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비유들일 뿐이고 각자의 취향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얻는다는 의미는 뭡니까?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음식을 얻는 거예요. 밭에서.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을 먹이는 영적인 추수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보리로 먹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밀로 먹이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원하는 거 먹으면 돼요. 이해가 되세요? 난 보리떡이 좋아. 그럼 보리떡 드세요. 난 밀이 좋아. 그럼 밀 드세요. 그런데 다른 진영을 욕할 필요는 없는 거죠. 물론 양쪽 다 드셔보세요. 드셔보세요. 네, 먹을만 합니다. 그래서 추수되는 거잖아요. 추수되는 거. 그 밭에 있던 밀과 보리들이 추수되는 거. 이게 전부 뭡니까? 예수님의 음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살과 피라서 우리가 그분을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근데 예배는 사실 우리가 음식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먹고 마시는 것도 있어요. 이 양쪽 연합이에요, 이게. 그래서 향기로운 제사로 드리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으면 역시나 우리도 예수님의 제물, 그게 영적인 제물이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거든요. 영적인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는 그냥 길거리에서 막 예수천당 불신족 외운다고 추수가 되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추수의 일종이겠지만 본질적으로는 예수라는 생명의 떡을 성도들에게 먹이는 것을 추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생명이 떡이 되시면 우리는 그 떡을 나누어 먹는 게 추수예요. 우리의 진정한 추수는 예수를 나누어 먹는 게 추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수장절에 가면, 수장절이 뭐예요? 예수가 완전히 우리의 먹거리가 되어서 그걸 이렇게 쟁여 놓고 겨울을 준비하면서 뜯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예수를 뜯어 먹고 사는 존재들. 그러니까 오병이어가 그 얘기하는 거고, 뭐 칠병이어도 그렇고요. 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맥추절의 본질은 나누어 먹는다예요. 맥추절, 나누어 먹는다. 그분의 십자가, 살과 피를 나누어 먹는 거.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뭘 나누어 먹어요? 말씀을 나누어 먹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은 미국 말로 나누어 먹고, 또 이집트 사람은 이집트 말로 나누어 먹고, 한국 사람은 한국말로 나누어 먹는 게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나누어 먹는 거. 뭘 하는 거예요? 맥추절, 오순절. 이 밀떡을, 누룩이 들어간 밀떡을 서로 나누어 먹는 게 오순절 성령 강림이에요. 말씀을 나누어 먹는 거. 저는 그 말씀을 못 알아듣겠는데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알아듣는 말로 먹이는 거죠. 맥추절을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나누어 먹는다는 게 이게 누룩이 들어간 떡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뭐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서 문화예배를 제가 개최를 하겠다 이랬어요. 뭐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뭐 이런 그런 분들을 이렇게 초청해서 어떤 문화 이벤트, 문화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제가 행사를 가져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외국어로 찬양하고 외국어로 설교하고 외국어로 교제해. 오늘 이날은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물론 불가능합니다. 물론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행사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서는 어떻게 볼까요? 뭐 좋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거 인본주의적인 예배다라고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인본주의적인 예배다. 그 사람들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서 교회가 이제 누룩이 들어갔다. 목사가 별지랄을 또 다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자체가 누룩이 들어간 성령의 은혜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제가 버스킹 할 때도 그런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길거리에서 버스킹 하면 뭐야? 이것도 하나의 문화 예배고 또 다른 누룩이 들어간 형태의 예배예요. 근데 그거 보면서 별지랄 다 한다. 교인들이 자꾸 나가니까 별지랄 다 한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증거하는 일이라면 그게 어떤 모양이든 형태이든 사실은 문화적으로 다르지만 그 역시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예배라는 거예요. 그 또한 성령이 일하시는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들은 예수를 증거하는 일이라면 누룩도 성경의 일하심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뭐예요? 남겨두래요. 너희들끼리만 복음 있다. 너희들끼리만 십자가 있다. 이러고 지랄하지 말고 뭘 하라는 거예요? 이벤트 해라. 문화 예배 드려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새 소재에 들어간 누룩이 왜 들어갔느냐라고 하나님께 따졌더니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놔두라? 이방인과 거류민을 위해서 내비두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깝죠. 그 떨어졌어. 줍지 말래. 아까워. 이거 누가 처먹을 건데. 내가 모르는 이방인들이 처먹을 건데. 아까워요. 그러니까 복음주의 안에서도 전도하는 것을 아깝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맘교회 이러면서. 다른 교회는 그냥 배척. 다른 교회 배척. 우리 주맘교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을 나누어서 그들도 맛있는 빵을 먹을 수 있도록 기회를 계속 제공하는 거죠. 우리 교회 오면 맛있는 빵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있다. 근데 그런 말은 안 하고 우리끼리만 그냥 먹고. 그래서 가난한 자와 거류민에게도 남겨두라는 거죠. 말씀을 먹지 못한 가난한 자와 이방인을 통해서도 계속 주워 먹게 하는 거. 그래서 제가 그 유튜브에 설교를 올리잖아요. 유튜브에 설교를 올리는 것도 그런 마음이거든요. 한 사람이라도 더 이걸 듣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걸 또 우리는 또 오해해요. 아, 교회에 이렇게 막 이렇게 유명세를 타고 싶어가지고 막 그러는 걸로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오해받는다고 해서 안 할 수가 없죠.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우리 교회는 그게 목적이 아니니까. 우리 교회가 유명해지고 뭐 그게 목적이 아니고 그냥 따르는 거예요. 이방인과 거류민을 위해서 그냥 뿌리는 거죠. 그 제가 실시간 온라인 예배 안 한다 그랬죠. 네, 온라인 예배는 안 해요. 그거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안 해요. 그러나 유튜브에는 설교를 계속 올리죠. 그러니까 녹화가 안 됐다. 그러면 혼자 여기서 딱 또 들어가지고 또 찍어가지고 또 올리고
왜 그래요? 제가 유명해지고 싶어서?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더 먹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일하심의 다양성이죠. 누룩이 들어간 다양성. 그렇다고 제가 막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제안을 했어요. 이거를 유튜브에 올리는 거를 자막을 영어로 완벽하게 해서 미국에도 뿌리면 어떻겠냐. 오, 굉장히 아이디어가 되게 좋죠. 아닌가요? 되게 좋죠. 근데 제가 에이, 하지 마 이랬어요. 안 할래 이랬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미국말을 잘하는 목사가 하나님이 또 쓰시겠지. 쓰고 계시겠지. 근데 내가 굳이 내 영역이 아닌 것까지 제가 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저에게 주어진 만큼만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주만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만교회에 주어진 영역만큼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막 그냥 전도대회 하고 뭐 무조건 나가가지고 막 피켓 들고 뭐 예수 살과 피를 먹어라. 뭐 먹을 사람 우리 교회 와라. 막 이렇게 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렵죠. 이게 중간을 딱 정도를 걷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게 이 77절의 본질, 맥주절의 본질, 오순절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뜯어 먹는 것에 대한 감사 행위입니다. 감사 행위이고 또 그 살과 피를 뜯어 먹는 자체이고요. 그래서 구약의 절기들은 그 모든 예배를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하는 이야기고 맥주절 역시 생명의 떡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광야 생활할 때 언제 말씀이 이렇게 내려와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셨을 때 말씀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때가 정확히 이제 77절이에요.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가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그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애굽에서 떠나온 지 3개월이 되었다. 이 개역 개정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거는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3개월이 지나지 않았고요. 세번역 성경은 이제 바르게 했거든요. 세번역 성경을 보면 셋째 달 초하루, 그러니까 3월 1일, 3월 1일이었다. 그래서 1월 14일 저녁에 6월절이잖아요. 6월절 지키고 나서 출애굽을 해서 이제 왔더니 3월 1일이 되었다. 그러니까 46일, 7일 뭐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시내산 앞에 도착해서 3일 동안 정결 예식을 시켜요. 출애굽기에서 우리 다 본 거예요. 정결 예식을 시켜요. 그래서 3일 동안 정결 예식을 하면서 그 마지막 날에 이제 성령 강림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50일. 물론 그 당시 이제 달력이 지금 남아있진 않아요. 그 당시 달력이 1월 달이 30일까지 있었는지, 31일까지 있었는지, 우리나라처럼 2월은 28일까지 있잖아요. 있었는지, 요걸 정확하게 계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거 안 맞다. 그 당시 이게 뭐 30일이었는지 29일이었는지 뭐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안 맞다라고 하는데 저는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셈할 수는 없지만 정확히 50일 날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신 게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증거할 수는 없지만 성령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뭐예요? 정확히 오순절에 하나님이 일하셨고 또 사도행전에서는 정확하게 50일 날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다 같은 방식이에요. 일부러 숫자를 기록했던 건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49일이 맞느냐, 50일이 맞느냐, 6월절부터 50일이냐, 초실절부터 50일이냐, 예수님 부활부터 50일이냐, 십자가에 달리고서부터 50일이냐, 이런 거를 신학자들은 되게 머리 쓰고 이거 싸매고 서로 옳다고 막 싸우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고 그냥 맞다. 이유가 어쨌든 맞다예요. 왜냐하면 절기로 만들어 놨으니까. 누가? 하나님이. 오순절이라는 절기, 77절이라는 절기, 맥주절이라는 절기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그 날을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 날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절기들은 예수님을 표적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표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이 말하는 맥추절의 의미는 단순히 보리수확을 감사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한국교회는 그거 다 뜯어 고쳐야 돼요. 보리수확을 7월 첫째 주, 보리수확을 감사하는 날이 아니에요. 6월절도 마찬가지고 무교절, 초실절 다 마찬가지예요. 일반 은총에 관해서 감사하는 날이 아니에요. 한국교회는 다 일반 은총을 감사하는 날로 여기잖아요. 추수감사절도 그렇고 일반 은총. 성탄절도 그렇죠. 성탄절도 일반 은총으로 감사하는 날로 정해요. 근데 일반 은총에 감사하는 날은 기독교의 본질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있죠.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있어요. 있지만 그것까지는 종교라는 거예요. 거기서 더 가야 기독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절기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먹이는 데 있어서 누룩이 들어간 떡을 오늘 본문은 허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절기는 6월절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6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서부터 출발해서 완성되는 절기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8번, 이 7절기, 8절기 다 마찬가지로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끝나는 절기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절기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해서 그분이 완성하시는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의 교회들은 사실 그런 절기 예배를 드릴 필요는 없어요. 드린다면 반드시 십자가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절기들로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날과 절기를 여전히 구약처럼 지키는 것은 천박한 일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바울은 이렇게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맥추절, 추수감사절, 유월절, 안식일을 포함해서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으면 다 천박한 짓. 갈라디아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다 천박한 짓이다. 그래서 여태까지 설교한 게 다 죽 써서 개 주지 않도록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내가 여태까지 한 설교들이 다 헛되지 않도록 천박한 짓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미. 근데 한국교회는 여전히 일반 은총에 관한 절기들로 지키고 있으니 한국교회의 복음이 너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안타까움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모든 절기의 완성임을 아시고 그 살과 피를 나누어 먹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